10월 10일 연중 제28주일입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어떤 사람이 달려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선하신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느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 너는 계명들을 알고 있지 않느냐?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횡령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가 예수님께 스승님, 그런 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이르셨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이 되어 슬퍼하며 떠나갔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주위를 둘러보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에 놀랐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거듭 말씀하셨다. 얘들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그러자 제자들이 더욱 놀라서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며 이르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어머니나 아버지,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100배나 받을 것이고 내세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의 삶이 과연 내가 신앙인으로 불리워지게 되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느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당신이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이끌어 가심을 드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시작된 그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복음서의 단어들을 한번 바라봅시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제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영원한 생명.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더불어서 오늘 그 영원한 생명과 또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결국 또 다른 말로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 영원한 생명, 하느님 나라, 이것은 어쩌면 단어는 틀릴지 모르지만 그 의미는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생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수명을 통하여서 신앙인으로서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결국 우리의 이 육적인 생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것을 함으로써 수고와 공로가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주된 수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과 또 이 현세에 얽매여 있는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하시는 그 구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마르코복음 1장 15절에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다라고 하시며 그 공생애를 시작하신 그 대목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하여 진정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드러내고자 하신 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느님 나라를 바라보고 또 그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깨닫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재촉하고 또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부자인 이 어떤 사람이 어렸을부터 계명을 충실히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구원은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또한 현세의 하느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기 위해서는 그에게 있어서 그 재물이 또한 하느님 나라를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걸림돌이며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장애물임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그리스도교의 신자로서 살아가면서 기도와 성사생활과 말씀을 또한 묵상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존재가 진정으로 변화되고 있는지를 자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변화라는 것은 외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나의 모든 삶의 의지의 그 순위를 어디에 두는 가치관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치관은
각 존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더 우선시하고 또 무엇을 또 그것보다 더 소홀히 여겨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혜서의 그 말씀을 통해서도 지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혜를 왕홀과 왕자보다 더 좋아하고 지혜에 비기면 많은 재산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재산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할 뿐만 아니라 또한 애덕을 실천하는데 필요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 지혜서의 그 저자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에 그 명예와 더불어서 나에게 주신 이 재산보다도 지혜를 더 우선시하며 그것에 목말라 하고 그 지혜를 또한 갈구할 뿐만 아니라 지혜를 무엇보다도 내 삶의 중심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오늘 이 독서의 히브리서의 그 하느님 말씀에 대한 그 히브리서 저자는 하느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날카롭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하느님 말씀은 나의 존재의 그 옛 인간의 그 근성을 부숴버릴 뿐만 아니라 또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그 발을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단편적으로 이 복음에 등장하는 이 어떤 일을 재산을 나누어 주지 못하는 옹졸한 부자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가 어릴 때부터 하느님을 섬기고 또 하느님의 그 계명을 지켰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그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있지 않았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재물을 많이 가지고 또 가지지 않는 그런 외적인 기준이 아니라 그의 마음보가 그의 삶의 그 방향이 그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 제자들이 그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구원의 주제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다라는 그 베드로의 그 고백에 결국 중요한 것은 이 외적인 것을 포기하고 버림을 의미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바로 우리의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우선순위를 또한 그 목적을 예수님이 나아가신 길, 그 구원의 길로 따르기 위해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렸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축복과 그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바로 우리가 갈구하고 우리가 얻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인